4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정욕의 길을 떠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앞으로 내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고 그 마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유다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보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좋을 리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유다를 바라보시며 그 마음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욕대로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없고 참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정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은 것도 역시 정욕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적 욕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정욕들 중에서도 더욱더 조심해야 할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욕구가 심해지게 되면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적 타락은 그 어떤 죄보다도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정욕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큰 슬픔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1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바로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아내마저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족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같이 단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아들 역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본 유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가슴 아프고 그 슬픔이 계속 그 심정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그리고 괴로운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을 추스린 후에 자신의 성적 욕구, 정욕을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 했던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만남은 다말이 의도적으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을 위해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는데 첫째 아들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수혼 제도라고 해서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손을 잇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이 그 역할을 이어가야 했지만 그 당시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도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며느리 다말과 셋째 아들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유다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셋째 아들과 다말을 맺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어떻게든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데 방법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후손을 잇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유다에게 접근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만을 보게 되면 분명 다말도 역시 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말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악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겨가면서까지 몰래 후손을 잇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넘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바로 시아버지 유다에게 책임을 묻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과 다말을 맺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는 친구 히람에게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으면서 담보물을 맡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기게 됩니다. 그 담보물을 찾으러 친구를 보냈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친구에게 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친구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욕대로만 살게 되면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감정에 그렇게 매이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보다 분노와 실망이라고 하는 그 감정만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정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정욕을 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그것은 바로 하루라도 빨리 정욕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욕이 해결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욕이 해결되는 그 순간만큼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만족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이 아니라 믿음을 우선으로 여기면, 이 믿음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을 해칠 때도 있고요. 좋은 물건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수많은 욕구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욕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런 범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욕이 해결되고 그 안에 있던 욕구가 해결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제서야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못을 행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욕 때문에 실수를 행하고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행하기 전에, 정욕 때문에 잘못을 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욕의 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셔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욕대로 산 유다의 인생이었지만 그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약속을 이어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역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내가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치 면죄부로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정욕대로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시고 정욕을 향해 있던 나의 발걸음이 이제는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욕의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